이어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평신도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택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늘 바로 서서 나아갈지니 죄악에 또 세상의 풍습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죄악 가운데 살아온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잡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이 평신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이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명령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復活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37번째 시편 9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와 너를 새 사막들의 울면서와 심한 들물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하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위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542장 독신 다음에 남전도 총무이신 임덕수 안수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찬송 보겠습니다. 구주의 선지감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그 실만 주었더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모두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길에 적시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에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에베네셀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평신도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의 삶 속에서 퇴색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자리에 부르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복음 증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욱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유기락하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새 각오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새롭게 도전받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의 사명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성전 사역의 동참자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도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정명석 간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있겠습니다.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더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한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을 대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먼 곳에서 오신 것처럼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평신도가 살아야지 교회가 산다. 평신도가 살면 세상이 밝아진다. 그리고 평신도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평신도가 살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본문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신도 주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주지만은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말한다고요? 두 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세상에 파송하잖아요.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갈채다 시작. 갈채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더라. 아멘. 우리를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가리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힘이 셉니까? 이리가 힘이 셉니까? 이리가 힘이 세죠. 어린 양들이 이리를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이 가운데 보낸답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사단이 왕노를 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내는데 그와 같이 보낸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상반을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전대를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전대가 무엇입니까? 돈주머니죠. 오늘은 말하면 지갑입니다. 지갑을 두툼하게 가지지 말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앞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전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마트만 가도 카드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도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행할 때 너희가 돈을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는 여행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배랑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랑은 가죽 자루입니다. 가죽을 만든 자루를 가리켜 배랑이랍니다. 당시 목자들이나 여행자들이 가죽 자루에 먹을 양식도 넣고 그런 필요한 생활용품을 넣어서 다녔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배낭에다가 나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행 가기나 또한 멀리 출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행 가는 중에 가방에 붕실하거나 아니면 캐리어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여러분, 가방에 도착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여러분, 배낭은 여행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배낭입니다. 더 필요한 자가 어딥니까? 배낭 여행하는 사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배낭만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은 배낭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인에게 또 12명의 제자들에게 배낭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지 말라 했습니까?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발은 아주 튼튼하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웬만한 신으면 한 1년에서 3년, 4년 더 오래 신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신발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신발을 안 했어요. 특히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발의 두어 개를 꼭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과거로 돌아갑시다. 우리 과거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집신을 신었잖아요. 근데 집신을 신어보면 우리가 예전에 영화나 예전의 드라마를 보면은 꼭 뒤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 매달린 것이 바로 집신이 덜렁덜렁 2개나 3개 정도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처럼 튼튼하지 않았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고 우리의 옛날 여러분의 부모님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발을 갖추지 말라는 것은 맨발로 다니라 이 말씀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행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추수꾼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는 여러분 70명을 파송하고 또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전대, 배랑, 신발 이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대, 배랑, 신발 우리도 꼭 필요하잖아요. 여행할 때 꼭 필요했던 이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가지지 말라. 돈도 필요하고 생활이 용품에 필요한 것도 필요 없고 너희에 있어서 전대나 그런 자두도 필요가 없다. 신발도 필요 없어. 내가 책임져 줄게. 한마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는 왜 여행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까지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지만 진정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또 우리가 여행하는 나그네들 이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가지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과 같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 내 신발을 사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생활용품을 구입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누워야 될 것,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중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양무리와 염소무리 두 무리를 나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무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양무리 인정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합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냈던 70명의 전도인들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어 안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너희가 세상이라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 마귀가 있는 것, 또한 귀신들이 우릉거리고 있는 그런 것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신발도 여유가 있고 배낭이나 아니면 필요한 용품이나 내가 물질이나 모든 것 갖추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970년에서 1990년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는 물론이고 철학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언제나 기도가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경찰서가 바빴어요. 왜요? 산에서 소리 고루고루 지른다고 하도 이렇게 경찰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산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산에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산기도 많이 했던 것이죠. 저도 신학교 때 어떠했습니까? 저도 신학교 때 신학생들과 그렇게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 교수님은 그랬어요. 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지만 목에 승리한다 해서 나무 뿌리를 뽑으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작은 나무 골리자. 거기도 어떤 나무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 비탈길의 나무를 골리자. 그래서 비탈길이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막 흔들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는 뽑히지 않고 손추기만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기도에 많이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새벽기도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의적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물질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으로도 여러분 보릿고개 시대에서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군연히 여겨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론이고 세계에서 열방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인정해주고 곳곳에서 여러분 유능한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10번째 재벌의 안에 다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요 각 세계에서 유능한 자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인재가 뛰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인재들이 열방에 또한 모든 나라에 각 처에서 그렇게 한국인들이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새벽 기도에, 철학 기도에, 산기도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하는 물론이고 산에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산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어떠합니까? 너무나 광적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곧 죽는다고 다 말합니다. 곧 죽는다고 말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에 기도가 다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정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경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제목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면은 참 기도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 아니 여러분들의 어려웠던 시대,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970년대를 경험했던 여러분들, 그때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늘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마룻바닥에 여러분 조그만 반석 안에 누워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웅웅거리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교회 안에 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강요하지도 않았죠.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죠. 늘 그런데 어떠합니까? 새벽에 늘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철학하면서 여러분 요를 삼아서 늘 그것을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밤에 철학 기도하는 교회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을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안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믿음의 선배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살았고 여기에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교회에 모여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북적거리고 늘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삶의 여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주일절에 나와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마치 명절 때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들처럼,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여러분들 주일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냥 내가 안본 주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돈이나 우상, 자녀의 우상, 생활의 우상, 인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쳐서 무장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열심히 주의 전을 살피면서 무장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몇 번이 나오십니까? 새벽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빼고 찬양 연습 빼고 얼마나 나옵니까? 여러분은 늘 주님의 전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늘 주님의 전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의 전을 늘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걸어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를 주고 싶은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점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자그맣게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10장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지금 현재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래요. 지금 현재가 어떤 날이라고요?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오늘을 가리켜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말세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지구가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 오중층에 파괴하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 데모하면서 오염을 막자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거리를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세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는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기도 자리에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지고 우리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멀어지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누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 누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머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한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방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때에 보낸다 했습니다. 이리 때가 전도한 자를 얼마나 방해할까요?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말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공부하신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내 삶에서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져 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정한 것이 없나니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부정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령이나 전대와 신발을 가지지 않고 나갔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하며 살았을까요? 한 푼만 달라고 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구걸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영양실조에서 삐쩍 말라서 죽어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70명의 전도장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일평하신 주님만을 평생 동안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 3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버릴 때에 부정한 것이 있었느냐. 예수님 70명의 제자들에게 아니면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냈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대나 배낭과 신발도 없이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에게 부정함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십자가 상을 지기 전에 최고의 만찬의 그 뵙사라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없었다. 부정한 것이 있었다고요? 부정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복음의 사역 현장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현장 안에서 그들은 부정함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배낭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가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마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현장이었고 여러 간증의 현장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70명들이 전도에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사는 자는 여러분들이 이 간증거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부정한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정함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에서 너무나 많이 부정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부정한 것이 있느냐 하면은 네, 너무 많은데요. 건강도 부정하고 물질도 부정하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는 다 털어놓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나를 의지했니? 부족함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에게 그만큼 여호와를 의지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보았니? 하나님 원하는 곳에 너희가 서 있었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무도 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간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난 뒤에 그들만 이 땅에 남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남아야 된 곳에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보면서 함께 사역하시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정함 없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면 너희 모든 사항도 부정함이 없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린 양이 되어 세상에 나가 이리 가운데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리 가운데 속하고 있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그냥 아부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그냥 그들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더 기대는 사람을,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는 것이 맞더라고요. 두린 자에게 열려주신다는 말씀은 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살다가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날은 흐리는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햇빛이 쨍쨍 찌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내가 옷을 입고 추워서 옷을 또 껴 입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옷을 벗어온 일이 있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 날마다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일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일도 어려운 일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가오는 혹독한 시련을 대비하여. 여러분 가는 전대와 배낭, 그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갑도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없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선교비를 구하지 말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님에게 선비가 없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도 있으면서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먹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겁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아서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보내주시는 것을 그러면서 자기는 까마귀가 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갖추지 말은 것은 바로 성교비를 구하지 말고 주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지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인에게 파송하면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본이 그 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했어요. 왜 가지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부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마다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간증의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져 누구를 통해 책임져 주십니까? 너희가 유하는 그곳에서. 내가 유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둔전교회 안에서 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공급하심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까마귀에 대해서 저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목회자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다른 곳에 가지 말아요. 복음의 증거를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유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베풀어 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서 미자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내가 후원자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싹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는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에게 부족함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느냐? 전대와 너희는 배낭이나 신발이 없어도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 가져란 거예요. 이제는 가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지만 이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면서 강력하게 너희에게 다가온 것은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너희는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을 사는 것은 문자 그대로 칼을 사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유적으로의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란 것이죠.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취해서 검을 사되 하나님 말씀 바로 성령의 검이 여기서 더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독한 고난이 온다. 시련의 때가 온다. 그럴 때 너희는 사고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고난과 혹독한 시련 가운데도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므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무대에서 파송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업과 수많은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환난과 혹독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빠지더라도 아주 자빠지지 않게 합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완전히 그것을 우리는 넘어져서 더 이상 못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현장 안에 여러분이 살게 만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은요,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누가 배신합니까? 내가 배신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어떠한 고통한 그런 다가오는 시련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고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긴박한 일이다. 4절 우리 중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뭐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인에게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두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잘 들어본 사람 알 거예요. 첫 번째 행동 지침 뭐였습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첫 번째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길에 가서 아무도 무난하지 말라. 참 어떻게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길에 가면서 아무 사람을 무난하지 말랄까? 이거 예수님께서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니야?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받지도 말고 무례히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차갑게 대하거나 무례히 행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더 친절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세요. 우리 여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만났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인사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그래, 이거 D자로 올라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럼 부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 좋잖아. D가 올라가야 돼. 서울 사람들은 D를 끝으로 올리면 서울말을 잘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 어떠니까? 그럼 안 되지. 바로 쑥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서울 사람 또 올라간답니다.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사도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아, 이거 서울 사람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인사할 때도 부드럽게 상냥하게 인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친절을 대했던 사람이 요한 3서에 나오는데 그 이름을 가이오라라고 말합니다. 가이오는 참 친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대고 특히 전도자를 많이 이를 도와주고 후원했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이오를 사도 요한을 통해 칭찬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고 어쩌면 많은 사람이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왜 길에서 아무도 인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을까요? 궁금하죠?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인사법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사법에 따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인사법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제가 어디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꼭 그 어머니 아버지 친구네 부모님들이 제게 물어보는 말이 있었어요. 아, 잘 있었니? 어서 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너 밥 먹었니? 가장 먼저 이야기해서 밥 먹었니? 그래 어떻습니까? 잘 잤니? 여러분 밤새 동안 물 안에 어떻게 무탈 없이 지냈느냐? 그때는 밤새고 나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배고플 때나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인사법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밥 먹었느냐? 그것이 인사법. 진지는 드셨는지요? 이것이 인사법이었습니다. 밤새 동안 무탈 없이 잘 지냈는지요? 밤새 동안 잘 자고 잘 일어났는지요? 살아있었는지요? 옛날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어떻습니까? 가벼운 법주로 몇 마디 하는 인사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고 축복을 교환하고 서로 긴 인사법을 가지고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막 그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사법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 가야 되잖아요. 7,00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친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사를 나눠버리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인사를 나가지 말고 빨리 너는 복음을 증거하게 가라.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가는데 인사하지 말라. 묵뚝뚝하게 지내라. 이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인사하지 말라 했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사하지 말자. 세상 사람과 끊자.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사보다 더 먼저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사보다 먼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장기간 동안 인사를 나누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서로를 안부하고 축복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상당히 길게 나누기 때문에 애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출순하고 나가는 자들은 필요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사가 오히려 방해되고 더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추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추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지 하십니까? 그 시간을 놓쳐보면 깨는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시간을 놓치면 녹두는 어떻습니까? 다 버려서 툭툭 튀어져 나가버리죠. 녹두 따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깨를 베야 될 시간이 있어요. 아무나 베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깨를 베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골에 가서 저희 부모님에게 깨가 이렇게 컸더라고요. 아이도 깨 베는 시간도 모르고 제가 다 베어준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다 비워준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말리더라고요. 베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깨는 베일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 베는 것이 아니라 깨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깨 농사를 짓는 사람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깨는 전부만 베는 것이 아니라 익은 것만 베더라고요. 그러죠? 익은 것만 베더라고요. 쌍둥이 안 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는 똑같이 심어도요. 추수한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똑같은 밭에다가 똑같은 깨를 심고 똑같은 하늘에 햇빛을 받고 똑같은 비를 받았는데 어떤 깨는 빨리 익고 어떤 깨는 늦게 익고 어떤 깨는 아예 안 익고 그런 깨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깨를 베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베도 깨는 생뚱이가 되겠죠. 너무나 늦게 베면 어떻습니까? 깨가 버려져서 다 땅에 쏟아지고 말겠죠. 베는 시기가 있습니다. 녹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두는 아무나 딴 것이 아닙니다. 검적게 익을 때 따죠. 그런데 너무나 늦게 따면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다 녹두는 터져서 그 안에 알맹이는 몇 개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입니다.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도도요. 때가 중요합니다. 농사의 때가 있는 것처럼 전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수하기 위해서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농사는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전도에 시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한 일,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사야 됩니다. 한번 어느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복음의 현장이 생각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길에서 늘 하루에 3번씩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꼭 전도해야 될 것을 놓쳐버렸대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길거리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답니다. 예수 믿어요. 아무도 없는 그 길가에서 창문 열고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주일날 새신자가 딱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난 죽고 싶다. 이제 난 죽어야 될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길거리에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며 자살하러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 대고 누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3번이나 강조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뒤에 보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라고 듣고 예수 믿기를 간절하면서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현장에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안 하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야지 천국이 온다고. 그 뒤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복음을 증거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일 살아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최근에 이 전라도에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30대가 가로수를 박아서 여러분 병원에 옮겨졌지만 죽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뉴스에 듣고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어떡할까요?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죽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머리에 피로써 그 값을 돌리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울부짖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십시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십시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간증거리, 의뢰 현장,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나가세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죽은 만큼 기도 제목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1970년에서 90년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산에서 기도 소리가 웅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금골산에 있는 중턱에 보면은 한 큰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 소문에는 그 기도원한 사람인데 거기 가서 많이 기도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평신도가 살아야지 교회가 삽니다. 평신도가 살아야지 이 지역이 살아 움직입니다. 평신도가 살아야지 우리 교회는 날마다 든든해서 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지 교회는 산다. 내가 살아야지 세상이 산다.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을 하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도우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의지와 살 때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의 현장, 날마다 기적이 흘러 넘치는 삶의 현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삶의 현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신도가 사야지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지만 우리 둔조교회가 사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죠? 봉헌 찬송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임을 알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영성 건강 관리를 잘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금요 기도회가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예배 드렸고요. 각 기간 원래와 당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기간 원래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직원 보고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총회 지방의 소식입니다. 전국 권사의 수련회가 9월 27일 화요일 날 전주 성결교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육자 모임 및 지구촌 교회에서 9월 30일 금요일 날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료 목사를 위하여 영성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입니다. 낮 예배는 박종천 안수집사님, 찬양 예배는 양익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식당 봉사는 2구역, 청소는 3구역에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께서는 다들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과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득의 11절을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의하여 복이 11조를 드리는 자들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6 지역마다 하나님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후원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너희가 후히 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은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선교예물을 드린 자에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주시고 건강 때문에 나약하지 않도록 건강의 체력을 복을 주시며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고 삶인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연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놀라운 은총이 각 구역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간증의 장소가 되어지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집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 현장에 대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동의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달라 기도하니 그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린다니 여러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이기를 믿기에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앞으로도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생일 감사함을 드리니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을 드리고 생일 감사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여 주시며 365일 감사가 되고 진정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지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는 자가 있지만 주일을 드린 자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그 믿는 자 가운데 성전세 주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들을 드렸던 가브를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일을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을 칭찬해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호명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장대함과 장성함과 풍성함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11절을 드리고 성교임을 드리고 감사임금과 또 생일헌금과 그리고 또한 구연금과 주연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잔이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축복하신 것과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청겁하고 의뢰 현장에 머물며 복음의 현장에서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